에스겔 본문을 가지고 설교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에스겔은 기원전 587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600년 전이죠. 587년에 예루살렘, 유대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 멸망을 당할 때 이 에스겔은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기원전 587년 유다가 멸망당하기 전에 느부갓네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렇게 포로들을 잡아가죠. 3차 마지막 잡혀갈 때가 이제 기원전 587년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에스겔은 바로 1차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그때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언자가 된 것은 기원전 593년입니다. 그러니까 포로가 된 지 5년째 접어들던 해에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22년 동안 활동한 젊은 예언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와 동시대, 나이는 예레미야가 훨씬 많습니다. 그때는 이미 예레미야는 세상을 마감할 날이고 이제 에스겔은 이제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이 에스겔은 유다가 몰락해가는 역사적 현장 속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유다 왕국이 당시 망할 때 두 강대국이 있었죠. 이집트와 바벨론. 이 두 사이에서 어느 나라를 택할 것인가. 이 약소국의 서러움입니다. 우리도 중국을 택할까 미국을 택할까 항상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여기도 이집트와 바벨론이라는 이 두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몸부림을 쳤느냐, 그리고 어떻게 외교 정책을 폈는지 그것이 정말 고민스러웠던 때입니다. 그 과정에서 유다 왕들이 얼마나 무모하고 무기력하게 대처했는가 하는 것들도 에스겔은 다 목격을 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바벨론에게 초토화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고 에스겔도 처음으로 잡혀갔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하나님을 모시는 이 백성, 이 선민이 망했어요. 그 실망감은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도 다른 예언자들처럼 이 민족의 비참한 운명 앞에서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이 백성을 이렇게 망하도록 수수방관하고 계십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큰 아픔을 주시는가? 도대체 이스라엘 우리 민족에게 어떻게 이 부분을 설명을 할 것이며 어떻게 위로를 할 수 있을까? 이게 당시 예언자들의 고민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로 마음고생이 심했던 에스겔이 어느 날 이상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에스겔이 환상을 본 내용에 대한 사실적인 묘사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4절까지는 그 내용에 대한 해설입니다. 그 환상의 의미에 대해서 해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에스겔을 뼈들이 가득한, 그러니까 유골이 대량 유골이 있는 골짜기로 에스겔을 데리고 갔습니다. 여러분, 대량 유골이 있는 현장에 갔으니까 겁이 좀 났을 것 같습니다. 저는 겁이 굉장히 많이 났을 것 같아요. 그리고 뼈들이 많고 뼈들이 아주 말랐다 그랬습니다. 뼈들이 말랐다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죽은 지가 이미 오래됐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꿈에라도 나오면 아주 섬뜩한 그런 광경의 환상입니다. 아마 이 섬뜩한 광경을 본 에스겔은 정신이 반쯤 나갔을 거다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3절에 보시면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물었습니다. 죽어서 이미 마른 유골이 다시 사람의 형체를 갖추고 살아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거 에스겔 모르겠습니까?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지금 이 골짜기에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아나지 못합니다, 이 대답하기도 쉽지 않죠. 하나님께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어찌됐든 당연한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절 끝에 나오는 대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밖에 대답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4절에서 6절 보시면 그 말들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좀 길지만 4절에서 6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7절을 보시면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우리가 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뼈들이 서로 연결되었습니다. 뼈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했을 겁니다. 뼈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했을 것이고 뼈가 사람 형체를 갖추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습니다. 그리고 가죽이 덮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기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9절을 보시면 에스겔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가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저들에게 들어가서 저들을 살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외쳤을 때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갔습니다. 그제야 그들이 움직이기를 시작했습니다. 10절 끝에 보시면 큰 군대, 지극히 큰 군대를 이룰 만큼 숫자가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좋은 꿈을 꾸게 하시는 걸까요? 왜 우리에게 좋은 환상을 보게 하실까요? 보통 우리 이제 돼지 꿈을 꾸면 좋은 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돼지 꿈을 꾸면 다음날 복권을 삽니다. 뭔가 복권이 되면 돼지 꿈을 꿨기 때문에 복권이 됐다 그러고 복권이 안 되면 개 꿈이라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혹시 복권이 당첨이 돼가지고 내 수중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그 꿈을 보여주신 뜻일까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데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했습니다. 7년 그 대가뭄을 겪었지만 그들은 다 살았습니다. 요셉의 꿈 해몽으로 다 살려냈습니다. 좋은 꿈의 근본은 생명이고 살림입니다. 정말 돼지 꿈을 우리가 꿨다고 하면 꼭 좋은 일을 찾아서 해야 됩니다. 뭐 복권을 사서 당첨이 돼서 좋은 일을 하셔도 되지만 그것보다는 좋은 꿈을 꿨을 때는 반드시 그 다음날 일어나서 우리 주위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울 사람이 있는지 그리고 그들을 도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꿈을 꾸게 하시는 까닭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말라빠진 뼈들을 보게 하셨을까요? 본문은 그 환상의 뜻을 11절부터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11절에 보시면 골짜기에 가득한 뼈들은 누구를 나타냅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상태가 뭐냐면 말라 비틀어진 뼈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은 지 아주 오래되어서 바싹 말라버렸고 아무런 생기도 찾을 수 없는 바로 그런 상태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원전 587년 예루살렘 유다 나라의 이 멸망 함락은 그들의 신앙이 뿌리채 뽑힐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충격적이었습니까? 자기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저 이방 나라에게 처참히 무너지고 파괴가 돼서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방인들의 말발굽 아래 예루살렘과 유다가 초토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족을 비롯해서 수많은 정치 지도자들,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어떤 왕은 두 눈이 뽑힌 채로 아주 모멸적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제 유대의 나라는 바벨론 포로 신세를 한탄하면서 겨우 목숨만 부지할 뿐입니다. 그야말로 골짜기에 무더기로 쌓여있는 마른 뼈와 다를 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예,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들의 모습입니다. 이 마른 뼈 환상은 당연히 그들이 육체적으로 죽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생기를 잃은 바싹 마른 뼈와 같이 바로 이스라엘의 상태가 아무런 소망이 없다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성도라고 하지만 우리 성도가 숨은 쉬더라도 소망이 사라지면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꿈이 없으면 살아도 산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유명한 연설이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꿈이 있다 하는 거죠.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절망의 계곡에서 몸부림치지 말자고 나는 오늘 여러분께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과 내일의 역경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나는 아직 꿈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자유로워질 것이라 믿으면서 우리는 함께 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투쟁하며 함께 감옥 가고 함께 자유를 위하여 버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13절을 보시면 미국의 흑인들처럼 이스라엘이 무덤 속에 누워 있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에서 나사로가 죽어 무덤에 누워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2절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노예살이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은 살아도 무덤에 누워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집을 짓고 산다고 해도 그들은 무덤에 누운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지구를 보면 사람들이 자꾸 죽어갑니다. 북한에서는 먹을 게 없어서 죽어갑니다. 일본에서는 방사능 때문에 죽어가고 아프리카에서는 굶주림과 내전으로 죽어갑니다. 중동과 유럽에서는 전쟁과 테러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도 사람들이 자꾸 죽어갑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죽어갑니다. 활기발랄한 대학생들이 즐겁게 이야기하며 걸어가는 것만 봐도 좋은데 근데 왜 이 젊은이들이 자꾸 죽어갈까? 어디 죽는 것이 젊은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여러분 경제가 어려우면 다 죽습니까? 그럼 경제가 살면 안 죽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몇 해 전에 영화 감독이자 아주 유능한 시나리오 작가인 최고은이라는 여성 작가가 있었습니다. 32세의 젊은 나이에 정말 안타깝고 슬프게 목숨을 마감했습니다. 한 이웃 주민이 그 아파트 앞을 지나가다가 붙어있는 쪽지를 봤습니다. 쪽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며칠째 아무것도 못 먹었습니다. 남은 밥이랑 김치가 있으면 집 문을 두들겨 주세요. 라는 내용의 쪽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그 쪽지를 보고 밥을 준비해서 집에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이미 숨져 있었습니다. 그가 남긴 다른 쪽지도 있습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1층 방입니다. 죄송해서 몇 번을 망설였는데 저 쌀이나 김치를 조금만 더 얻을 수 없을까요? 번번이 죄송합니다. 12월 중하순에는 밀린 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전기세 꼭 정산해 드리겠습니다.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항상 도와주셔서 정말 면목 없고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30일 뒤면 대통령 선거를 합니다.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항상 말을 합니다. 경제를 회복시키겠다고. 여러분, 정치인들 믿고 있으면 경제가 회복되겠습니까? 좀 경쟁이 살벌하다고 해도 어떻게든 경쟁에서 이기면, 그래서 경제적으로 괜찮아지면 이렇게 죽는 사람들은 없어지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경쟁에서 져서 좋은 대학에도 가지 못하고 좋은 직장에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무능한 사람으로 죽어가면 그럼 되는 것인가? 사실 이 좋은 머리, 좋은 성격, 부지런함 이런 것들이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도 있지만 노력해서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러면 무능한 사람으로 낙인 찍혀서 그냥 죽어가면 되는 것인가? 능력이 대접받는 세상은 정말 살만한 세상일까? 한국의 젊은이들, 한국의 직장인들은 끊임없이 어떤 자격증을 따야 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 많은 것을 버릴지라도 불안하니까. 능력 없고 뒤떨어진 사람들은 그렇게 한숨만 쉬다가 김치 한 조각도 못 얻어 먹은 채 그렇게 죽어야만 하는가? 저는 능력 있는 사람도 다 불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것이고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도 열등감과 두려움에 늘상 시달리고 있습니다. 열등감이라는 것은 모든 관계를 다 파괴하고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따져놓고 보면 열등감을 가진 사람은 유능한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열등감은 자기에게도 충분히 있는데 자기 것은 보지 않고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사람의 것을 자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있고 나한테 없는 것 때문에 생기는 것, 또 덜 가졌다고 생각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열등감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 열등감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우리는 발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저 마른 뼈처럼 살아가는 것이 오늘 저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마른 뼈와 같은 것은 그들에게 소망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 소망이 사라져 버리니까 살 힘이 없는 거죠.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가난함, 힘겨움, 고통스러움, 좌절감.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사라지면 우리는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생계라고는 찾아보지 못하는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마른 뼈처럼, 어떻게 보면 이 마른 뼈들이 화장하고 양복을 입고 그렇게 걸어 다니는 것 같습니다. 마른 뼈가 형체를 이루고 생기가 돌아서 군대가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대로 유대인들이 포로에서 해방이 되어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14절에도 나오는데 고국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거기 보면 군대가 되었다는 것은 고국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환상을 보고 몇 년 뒤에 돌아갈 것 같습니까? 1년 뒤에 아니에요. 45년 뒤에 돌아갑니다. 환상을 보고 바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환상이 있고 45년 뒤에 그들이 고국 땅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에스겔이 활동하던 당시 상황은 바벨론이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바벨론에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백성들이 이제 뭐 희망이 없어요. 바벨론에 잡혀왔으니까 그냥 거기서 그렇게 살다가 죽지 하는 그런 것을 자신들의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어떻습니까? 당시 유대 귀족들이나 이 유대 민중들처럼 바벨론이라는 현실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이라는 현실 너머를 봤습니다. 그 너머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마른 뼈 이야기가 말한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호와는 마른 뼈에게 형체를 입히시고 생기를 주셔서 살릴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해방시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6절과 12절을 이렇게 보시면 반복되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14절도 그 사실을 명확하게 정리합니다. 끝에 보시면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습니다. 본문은 바로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른 뼈와 해방 사건은 그것 자체로 의미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뭐가 의미 있냐고 하냐면 여러분 세상의 역사라는 건 어차피 반복해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이 그럼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환상을 봤는데 45년 뒤에 총 70년 뒤에 이제 돌아갑니다. 포로 생활을 끝내고 큰 희망을 안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국가 재건을 위해서 온 힘을 다 쏟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희망은 잠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민족, 그들의 나라는 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은 반복해서 수탈을 당합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재건과 반복을 거듭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AD 70년에 완전히 파괴가 되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사건을 일으킨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를 알 것이라는 사실을 반복해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게 쉬웠다고 하면 예언자가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죠. 아까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잠시 봤지만 이스라엘 역사에서 우리는 그것을 배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선민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고 그리고 모세를 택하여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주 우상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보세요. 얼마나 우상을 따랐습니까? 왕정시대에도 그랬습니다. 다윗과 솔로몬도 우상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50년 뒤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도 그들은 우상을 따라갔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그만큼 힘들다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상을 잘 구분하지 못한다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이유가 뭡니까? 왜 하나님과 우상을 구분하기가 힘들까 하는 거죠. 왜 힘듭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접 말씀하시면 우리가 뭔 뜻인지 다 알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해야 되고 거기서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안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우상을 확실히 구분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혹시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을까?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다고 하면 그 보장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참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우리 한국교회 개신교단의 각 총회할 때 총회장 선거 다 돈 선거입니다. 그나마 깨끗하다고 하는 제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총회도 적어도 총회장이 되려고 하면 1인당 30억 이상을 써야 돼요. 여러분, 이게 참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일까?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뜻으로 총회장이 되는 것일까? 돈으로 사람을 사서 되는 것일까?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에 있으면서 많은 것을 봅니다.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가 마음에 들고 목사가 마음에 들면 헌금도 많이 해요. 예배 모임도 잘 참석합니다. 그러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헌금도 줄어들고 모임도 덜 참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자칫 이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됩니다. 결국 우리는 우상에 기울어져 있으면서도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에스겔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보고 그가 여호와인 줄 알겠습니까? 무엇을 보고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의 답은 그거예요. 여호와가 행하신 일입니다. 여호와가 행하신 일. 그 일이 뭡니까? 마른 뼈의 살아남과 이스라엘의 해방입니다. 이 말을 합쳐서 하나로 잡으면 살림입니다. 살림. 여호와는 살리는 능력입니다. 살리는 능력은 사랑입니다. 생명과 사랑의 능력은 모든 것을 다 살려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환경에 처해 있습니까? 크게 혹은 작게 해골골짜기를 대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도저히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기에 절망하고 낙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 힘이면 너끈히 감당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계십니까? 따져놓고 보면 우리는 나약한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면 마른 뼈도 살아납니다. 그분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꼭 한 가지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만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이 주님 안에서 능치 못한 일이 없으니 이 뼈들이 살아나리라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갈렙도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헤브론을 정복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 14장 1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함께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게 좋은 뜻이라고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인들은 다 하나님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그 말 속에서 하나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존중했습니다. 믿음의 만용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원하시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원치 않으시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좋은 뜻이라고 해도 그 일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같은 믿음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저는 요즘 제가 누구인지 알고 싶을 때가 참 많아졌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결국 한 줌 흙으로 되돌아갈 덧없는 존재들입니다. 때로 나의 능력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존재입니다. 저는 해골골짜기,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를 만나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 속에서 무기력한 존재인
만을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분은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마른 뼈 골짜기를 만나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저에게도 마른 뼈 골짜기와 같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도 있고 하고 싶은 말도 있어요. 그런데 할 수 없을 때 그것을 참는 것도 어려워요. 간혹 제가 참지 못해서 불쑥불쑥 내뱉는 말들이나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죄송하기 그지없습니다. 저는 경험이 없고 다듬어지지 않은 목사이기 때문에 부족하다는 것이 참 많다는 것, 이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하지만 제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교회를 생각하면 마음을 다시 다잡습니다. 왜냐? 모든 것이 그분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희망을 둘 것은 제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일이면 더 처참하게 추락할 수도 있고 그분이 원하시면 회복시켜 주시기도 합니다. 저는 다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그분 안에서 희망을 일구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 같은 태도는 저는 제가 당한 모든 해골 골짜기들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처분에 순종하고 따라가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사시기를 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다 같은 목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이 마른 뼈로 가득한 골짜기라고 해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상황의 변화에 휘둘리지 않는 희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따져놓고 보면 우리의 상황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병이 들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희망이 거기에 달린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께 우리의 희망이 달려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섬기고 살아갈 때 그 무엇도 우리의 마음을 흔들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평화와 기쁨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마른 뼈를 살리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우리 주님은 온갖 순환을 다 견디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들이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의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의 모습은 늘상 말라 빠진 뼈들과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는 어떤 생명의 역사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살리는 영이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활력이 넘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북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 주간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남으로써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삶의 터전에서 충만하게 경험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